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정오입니다. 70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국회를 열었습니다. 5월 31일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개원식에서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분은 이승만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아마 가장 연장자였을 겁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73살이었습니다. 첫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문서의 맨 앞에 나오는 회의록입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그 출발에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이 박사 이야기대로 기적처럼 광복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한국인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미국 등 연합국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김일성이는 자기가 북한을 해방시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이 해방될 때 소련군이 들어왔죠. 그 순간 김일성이는 저 멀리 하바롭스크의 소련군 병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뒤에 왔어요. 그런데 병력을 이끌고 와서 북한을 해방했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개혁 개방을 못합니다. 개방을 하면은 김일성 신화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김일성 신화가 무너지면 3대 세습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영 목사가 개원식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우리가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는 우리 애국 선열들의 희생적 혈전의 공적과 피를 흘려 싸웠다는 것입니다. 공적과 셋째로는 우리 우방들, 특히 미국과 유엔의 공리상의 원조를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해방과 건국에 공을 끼친 사람을
우리 애국 선열,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미국 유엔. 이승만 박사는 7월 24일에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뽑혀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 첫 문장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들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감당치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원래 기독교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녕대군 태종의 장자로서 나중에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 양녕대군의 후손이었습니다. 끈질기게 과거시험에 도전을 해가지고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가보경장으로 과거시험이 없어지니까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의 소개로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미국인 선교사들과 접촉하고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급진적 개혁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매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과 기독교가 매개가 되고 이승만과 미국을 매개한 것도 또한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후원을 하고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도록 하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유명한 세 대학을 나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음으로써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 대세를 볼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보고 공산주의를 무찌를 수 있는 이론과 경험과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건국의 주인공이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가능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한편 기독교, 지금은 기독교의 탄압자지만 김일성은 출생이 이승만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입니다. 아버지 김형직은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만든 미션스쿨 숭실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 강반석은 창덕학교 교장 강도욱 장로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도 베드로에서 나온 기독교적 이름입니다. 강반석은 또 칠골교회의 집사로 봉직을 했는데 김일성이는 어린 시절에 이 어머니를 따라서 매주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 가보면은 강도욱, 즉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성경을 가르치고 강도욱의 육촌 동생 강양욱은 소년 김일성의 주일학교 담당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기독교 체험은 거기서 끝납니다. 만주로 가서 공산주의와 만납니다. 공산주의와 만나는 거죠. 그러나 이승만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기독교와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만주로 가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공산주의와 만나고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와 만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한과 북한의 지옥과 천국과 같은 이런 상태를 만들어낸 거죠. 오늘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여야 합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참정권, 주권을 행사해가지고 국회를 구성했다.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했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산모 역할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 의사당 앞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만세 부르고 자유통일을 다짐하고 민주주의 법치를 더 발전시키자고 다짐하는 날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70주년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아무런 행사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국회도 따라서
자신들의 생일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틀 전에 29일에 그 홀에서, 국회의사당 홀에서 아주 간단한 무슨 개원식이 있었더라고요. 사진 찍힌 거 보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하루 지나서 알았어요. 왜 31일 날 오늘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일은 정확하게 지켜야죠. 생일은 생일에 축하를 해야지 왜 이틀 전에 합니까? 이게 혹시 5월 31일 날 하면은 이승만이 부각된다든지 건국 70주년은 무시하기로 했는데 국회가 괜히 개원 7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는 비판을 좌익들로부터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생일날 찾아 먹어야지 엉뚱한 날 하면 그거 생일 아닙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날 일요일인데 일요일이든 말든 10월 1일 날 기념 행사를 해야 되는데 9월 28일 날 있어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제3사단이 38선을 돌파해가지고 북진하는 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익들이 10월 1일 안 된다, 너무 반공적이다 해가지고 무슨 광복군 창설 기념일로 바꾸자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과 10월 1일 행사하지 않고 9월 28일 행사한 게 또 마음에 걸립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집권 세력이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70년 전 5월 31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 연설은 따뜻하고 고마움을 아는 겸손한 사람의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